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으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집에 막둥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는 막둥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고양이만 보면 우우 합니다. 아직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 한나에 비하면 조금 느린데 동물만 보면 우우 아빠만 보면 우우 보여달라고 컴퓨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동물농장을 오랜만에 한번 틀어서 보았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신기한 동물이 많이 나옵니다. 별의별 동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공사장에 저 목장갑이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10클레 가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냐, 안 가져갔다. 뭐 한 클레 300~400원 하는 건데 자꾸 사라지니까 얼마 쓴지도 않았는데 사라지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아니면 동물짓이다 해서 SBS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BS에서는 그 제보를 듣고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카메라를 여러 군데 설치하고 했습니다. 뭐 개도 지나가고 뭐 여러 동물이 지나갔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고양이 한 마리 하나가 뭘 물고 가는 거예요. 뭘 물고 가는 거예요. 저게 쥐는 아닌 것 같아요. 입에 뭘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목장갑을 물고 가는 거였습니다. 왜 고양이가 목장갑을 들고 가는 걸까? 그래서 취재진은 고양이를 쫓아갔습니다. 고양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잡죠. 그런데 취재진들이 여러 군데 있어 놓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이제 서로 교신을 하면서 그 고양이를 끝내 마지막까지 쫓아갔는데 어느 집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 집을 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어서 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워낙 신기한 고양이니까 자기도 이런 제보가 올 줄을 알았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반가이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저렇게 목장갑을 하루에 7에서 많게는 12 서너 클레를 매일 물어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듣고 이제 이 고양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고양이가. 그래서 고양이 전문가를 불러서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이 고양이가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양이가 보온을 하는 거래. 보온. 길고양인데 이 아주머니가 먹을 것을 주고 또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새끼를 돌봐주고 하니까 이 고양이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상으로 자기가 매일 물고 오는 거래요. 처음에는 뭘 물고 온 줄 아세요? 쥐를 물고 왔대요. 자기한테는 제일 소중한 거니까 쥐를 물고 왔더니 이 주인이 너무 기겁을 하니까 어머나 이런 걸 왜 물고 왔니? 라고 하니까 고양이 그 다음부터 쥐를 안 물고 오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장갑을 물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왜 이 쥐는 목장갑을 하필이면 물고 옵니까? 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고양이의 특성이 이 쥐와 비슷한 촉감이 비슷한 그것을 선호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알아보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일할 때 뭘 끼고 하냐니까 이 목장갑을 끼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쓸고 닦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이제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뭐 하는 거 보니까 이 목장갑을 끼고 쓸고 청소하고 막 하니까 얼커니 저 주인이 저 목장갑 저 장갑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의 어떤 채취가 묻어 있고 하니까 고양이가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물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빼짝 골았는데 워낙 주인이 아기 때부터 잘 도와주니까 이렇게 이 돼지 고양이가 됐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통통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관찰 결과로 인해서 참 이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놀랐는데 쓸데없는 걸 가져오잖아요. 저도 저걸 보면서 차라리 어디 가서 금덩어리로 좀 주워오지 하루에 한 개씩 물고 왔으면 이 아줌마 부자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고양이의 마음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조기를 구워서 삶아서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 고양이가 새끼는 집에 들어오는데 어미는 안 들어온대요. 이 본 습성이 바깥에서 자는 것이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맨날 현관문 앞에서 야옹 야옹 한대요. 그래서 현관문 열어주면 안 들어오고 새끼만 쪼르륵 들어와서 집에서 놀고 해서 결국 이제 SBS에서는 현관문을 저렇게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 아주머니 그전에는 다 버리던 장갑을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알아서 공사장에 다시 돌려줬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동물농장이라는 저기 프로그램이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꽤 오래 했는데 왜 저 프로그램이 장수하는 걸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걸까? 저기 길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버려진 그 개, 하여튼 그런 거는 SBS에서 어떻게든 촬영해가지고 보살피고 살펴서 이렇게 다시 분양, 입양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은 동물 보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우리 애들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까? 아마 정서상으로 동물을 보면서 느낀 어떤 첫 번째는 대리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주위에는 사실 길고양이만큼 힘든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 뉴스 보셨죠? 새 모녀가 밀린 달새빵 50만 원을 준비해서 책상 위에 얹어놓고 유서를 쓰고 연탄불을 피우고 새 모녀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에서는 이슈가 됐죠. 사회복지 문제가 많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계층에 복지가 더 혜택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예산은 정해져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라 높은 분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대그룹의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세금을 걷어들일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형편을 봅니다. 안타깝지요. 그런 가운데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왈가왈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도 많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소외되었다고 할까요? 오히려 못 먹고 못 살던 50년, 60년대의 사람들이 더 따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교의식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 비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받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닮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내가 어디를 간다, 지금 죽으러 간다 이런 것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함께 가고 있는 12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5,000명이 따라다니고 몇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닮아서 세 가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닮아서 순환, 고난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인류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12명에 올인하면서 전념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 천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리에 가시고 난 후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이 12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짐을 짊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하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좀 마음껏 누리다 가자.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교회 와서 복을 빌고 복, 출세.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교회 오빠 잘생기고 착하고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면 사위감 찾는 일에, 또는 또 교회 오면은 착한 아내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자식 보고는 교회 가래요. 왜? 교회 가면 참한 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를 보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고 나면 한 자리 하고 싶은데 그 자리 못 해먹을까봐.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밥그릇 사라질 것 때문에 아예 묻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다. 시간 빼앗기고 11조 드리고 봉사했는데 내한테 남는 게 뭐냐? 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생기지? 문제가 생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 거의 대부분 자신의 죄,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과오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청산되지 않았고 그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궁중들이 막 따르고 먹을 것도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하루도 너무 멋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순환,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어떤 받는 그 고난,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은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해 나가면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지? 왜 여기저기 교회들이 생겨나지? 교회 역할이 뭐지?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녀야 되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오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내 사업이 좀 되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깨질까봐 계속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도 않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묻고 따지면 괜히 골치 아파지니까, 머리 아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논쟁까지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지 서로 논쟁하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치맛바람, 부모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현세적인 영광에 집착하는 제자들 간의 괴리감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뿔이 깊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먹고 살만한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 의식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주위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 돌아보고 찾아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주위에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m 내에 10개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 3층, 2층이죠. 맞은편에 1년 전에 제가 이거 온 지 6개월 만에 교회도 하나 들어서고, 또 작년 말에 또 요 밑에 보니까 또 교회가 하나 또 들어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백인성 우리 이 친구가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또 생겼네요. 이러면서 문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왜 여기저기 신학 공부를 한 세례받고 목사들이 그렇게 많으며 또 그 목사들이 다 담임 목사 되려고 저렇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도대체 어디에 뜻이 있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김포에 가봐도 종교부지를 해가지고 500m 반경 내에 교회가 5개 서 있는 것도 봤고요.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500명, 600명 단위의 큰 교회들이
2개씩, 3개씩 붙어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것도 뭐 어떤 천주교나 개신교 이렇게 좀 뭔가 교리가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합동, 통합, 뭐 고신, 개신교 거의 신학이 비슷한 방향을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교회가 정면을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한편은 어쩌면 저 밥그릇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밑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가정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급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기억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애기 엄마들, 또 앞으로 애기 엄마들이 될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가 세상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사실 저도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훈련받거나 말씀을 배울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복 이야기, 출세하고 잘 되어지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명성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말씀을 사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감화감동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농장을 보면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케어받고 동물들이 구조받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뚫어져라 보고 감화감동을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본성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삶 가운데에 그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누리며 행복함을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눈 시야로 보면서 동물들이 케어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우니까. 사람은 쉽지 않죠. 사람은 구해주고도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사님, 대형교회 사람들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인파 속에 묻히는 거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영적인 빈곤함은 있는데 그곳에서 채우려고 그것을 가는데 사실은 다 숨는 거예요. 교회 기둥 뒤에 숨고 사람 뒷모습에 숨는 거예요. 웅장한 음악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이와 같이 경쟁과 폭력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와 같이 피라미드식의 어떤 상층 지향적인 계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이며
가장 많은 자를 섬기고 귀하게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섬김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 36절 이하를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의 가운데에 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섬겨나가 진짜 불쌍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충분히 섬겨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찾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런 지혜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섬겨도 잘 섬겨야 되죠. 제가 작년에 섬겼던 것 중에 우리 교회가 섬겼던 것 중에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예화로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폐유지를 줍는 아저씨, 이만수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이 앞에서 폐유지를 줍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폐유지를 주우려고 니아카를 갖다 놓거나 폐유지를 거기 모으면 여기 상가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종이 싸우면 안 돼요. 니아카 갖다 놓으면 안 돼요.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저를 지나가면서 목사님 교회 문 앞에 여기 요 짐하고 니아카 좀 자신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아저씨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 시장통에 할머니들과 어떤 사촌관계에 있는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들, 사촌 여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여기 시장 골목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냐 봤더니 6개월 동안 그 폐유지를 팔고 이 쌈짓돈에 현금 10,000원짜리로 30만 원 가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넋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올라와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의논을 해서 헌금을 걷어서 그분을 봉사를 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받으시려고 하고 안 된다. 우리도 돈 있고 우리 오라버니 용돈을 줘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돈이 아니고요. 희망입니다. 희망.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 6개월 동안 폐유지를 주어가지고 번 돈, 그 30만 원. 돈 가치로 생각하면, 돈의 어떤 양으로 생각하면 3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거죠.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는데, 이 아저씨는 6개월 동안 번 돈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오는 상실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돈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어떤 양으로 가치로 어떤 무마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요, 희망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제가 30만 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받으세요 라고 드렸어요.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희망을 나누는 겁니다. 용기를 붙들어주고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그 섬김에는요, 가식이 있을 수 없고요, 계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고 섬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보여주고 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천대받았기 때문에. 어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디서 애들이 어른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애들은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안 돼!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아보면서 절대로 무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이웃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라이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지요. 또 밉상지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지요. 안 되면 꼬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을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 교장이고 또는 교회 어떤 세상에서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2년도 안 돼가지고 장로 세우고, 그게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했겠지요. 그 장로님께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잘하셨겠지요. 근데 교회 와서 열심히 쓸고 닦고 헌금 조금밖에 못하고 오래 다니고 참 군말 없이 잘 예배 드려도 참 안수집사 한번 되기 힘든 그런 계급사회,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하고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든 조금이나마 선교와 구제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태도요 자세라.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름도 알고 찾아도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데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임하고